시편 9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당신은 세대와 세대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다시 세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대 번역된 단어를 다른 데를 참고해서 번역했을 때 세대와 세대 안에,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대 안에서 하는 기도다. 내가 세대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나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안에 있음을 아느니 중요하다. 세대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동사로서 84편 말씀 보았던 것처럼 장막들 안에 악이 거하다 할 때 거하다 하는 단어였죠. 그리고 그 거하다 하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회전하다 뜻입니다. 그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장막들 안에 악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거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회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90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3장이나 출애굽기 17장 같은 말씀에서 세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용된 것이었고, 또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세대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 사용되었죠. 물론 두 번에 걸쳐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한 번에 걸쳐서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전하다, 거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 뜻이 세대라는 의미였어요.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대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대를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도 지금 세대와 세대 안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인데, 모세도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이런 내용의 세대가 거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마태 12장 39절입니다. 그 세대의 내용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것이 거하고 있다. 세대. 악하고 음란하다 번역되었는데 이제 간음관계 단어입니다. 악하고 간음한 것이 회전하고 있다. 거하다, 회전하다. 그게 세대의 의미예요. 누구에게 이제 이 말씀 하신가 하면은 앞에 이제 질문하기를 마태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포함된 어떤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이라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원합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랬죠.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마태 12장 39절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마태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이죠. 원급의 의를 가진 사람. 원급의 의가 있고 마태 5장 10절에 보다 더 나은 비교급의 의가 있습니다.
의를 말할 때. 원급의 의는 행동으로서 옳다이고 비교급으로서 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동사전 보시면은 의를 말할 때 행동으로서 의 혹은 인격으로서 의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원급 행동과 관계된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원합니다. 당신의 표적이죠.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주님이 가지신 표적이 누가 2장 12절이죠. 아들로서 나아진 것을 말합니다. 아들로서 나아진 것이 주님이 가지시는 표적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답해서 악하고 음란한 것이 그하고 있다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것이 그한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얼핏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탐탁지 않게 보여집니다. 얼핏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반드시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구하다 하는 그 단어가 에피를 더해가지고 뒤에 구하다 단어가 주로 찾는다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거기 에피가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피가 위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구하다 하는 것이니까 구하다 내용에다가 위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다 그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위를 얹혀서 구한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구해야 될 내용을 말한 것이지 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이제 바꿔 말하죠. 요나의 표적을 말했을 때 이제 거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12장 40절에. 큰 물고기 뱃속이 요나서 말씀 봄에 의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수올입니다. 수올, 음부. 큰 물고기 뱃속이 음부를 말해요. 주님도 그것을 이제 큰 요나 표적을 가지고서 주님이 당신의 표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땅의 마음이라겠죠. 거기. 속이 마음입니다. 땅의 마음. 땅의 마음 안에서 삼일삼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들로서 나아진 것을 말합니다. 아들로서 나아진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이죠. 표적을 구할 수보다 표적을 구하다, 표적을 보여주시 원합니다 했을 때 악하고 간음한 것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 정의하면 표적이라는 저 단어가 지금 당신의 표적이란 거예요. 당신이라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번역이 안 됐지만 그 당신의 표적이 누가 2장 12절이라 아들로서 나아진 거. 그 아들로서 나아진 것이 당신의 표적인데 주님은 그거 요나의 표적으로 바꿔 말한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음부에 있는 거지. 음부 안에. 주님도 땅의 마음 안에 있었다 한 거잖아요. 그게 아들로서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 지금 시편 90편 1절 말씀에서 세대라고 그랬을 때 신약 성경 말씀으로 해석한다면은 세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악하고 간음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자가 내가 지금 악하고
악하고 간음한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악함도 있고 간음한 것도 있으면 알아야만이 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간음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내가 이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 저는 상관이 없는 그냥 뭐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뭐 이슬람교에서 하는 기도나 또 뭐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90배 일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세대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거기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참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다. 내가 지금 세대 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똑같다. 그것은 다른 종교와 똑같다. 내 안에 악함이 있으면 알아라. 내 안에 간음이 있으면 알아라.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악함이 있고 간음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다. 표적을 구하는 것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 입장에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 했을 때 악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그 단어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했을 때 그 포네로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기도 안에서도 제자들한테 그 주님의 기도가 사용된 거 제자들이 한테 한 거라겠죠. 그 제자들 안에도 악한 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12장 39절 말씀에 악하다 하는 그 악하고 음란하다 했을 때 음란을 간음과 관계해서 번역된 단어니까 간음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개념을 지금까지도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대 그러면은 뭐 10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주기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저 잘 모르겠지만 마태 24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럴 때도 그 세대를 우리 식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죠. 다시 반복해서 세대가 뭐라고 합니다. 누구 안에 악이 거하 이미 의인이 된 사람 속에 악이 거하는 거. 그게 세대다. 우리 식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100이면 다 100 물으면 다 그래. 세대 의미는 모르니까.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 안에 악이 거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의인 안에 있는 의인 속에 악이 거하는데 악이 거하는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게 마태 12장 39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거. 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악한 것이 뭐냐는 거지. 포네로스 단어 썼는데 악한 것이 뭐냐. 악이 거하는 것이 악이 거하다가 지금 세대 안에 있다. 악이 거하는 것 안에 있다 했을 때 악이 뭐냐는 악이. 악에서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하는 주님의 기도처럼 악이 뭐냐를 알아야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악이 뭐냐. 마태 6장 23절 눈이 나쁘다 할 때 저 단어입니다. 악한 눈. 악은 너의 눈이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 눈이 악하고 있는데 내 눈이 악한 것에서 구해달라. 그게 주님의 기도에 악에서 구해달라. 눈 단어 보세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누구의 눈입니까? 누구의 눈입니까? 너라는 사람이 눈입니다. 너가 누굽니까? 6장 6절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사람. 골방과 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입니다. 너.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겠죠. 너, 저희들, 너희들, 우리 항상 구체적으로 말하는 6장 6절에 너와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너라는 단수가 많이 등장 안 합니다. 많이 등장 안 하면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너와 관계된 대표적인 구절 6장 6절이에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사람이 너입니다. 너의 눈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았잖아요. 문 닫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눈이 단수로 나왔어요. 앞에 말씀 보시면 눈과 관계해서 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겠어요? 그런 말씀 나왔죠. 5장 29절 말씀이에요. 너의 눈이죠, 거기. 너의 오른쪽 눈이라겠죠. 거기도 너잖아요. 마태 5장 29절. 찾았어요? 너가 6장 6절이라겠죠. 골방을 들어가서 문 닫은 사람, 너. 그 너가 너의 눈인데 단수잖아요? 그 단수의 눈이 무슨 눈이에요? 오른쪽 눈. 그러니까 6장 가가지고 너의 눈이 나쁘다가 악하다겠죠? 그 악하다 하는 그 너의 눈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입니다. 그 왼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잘라진 거예요. 왼쪽은 이미 잘랐어. 왼쪽을 잘랐는데 오른쪽 눈이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 오른쪽 눈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악한 거라고 말이죠. 눈과 관계해서 말했다. 그 구체적으로 너라는 사람을 지적해서 말한 거예요. 주님이 너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너의 오른쪽 눈이 지금 악하다. 오른쪽 눈이 문제다. 네가 왼쪽 눈 뽑아왔다 할지라도 오른쪽 눈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약하다 한 것인데 번역을 나쁘다 번역했죠. 마태 6장 거기 지금 23절 말씀에서 다시 지금 반복해서 드린 말씀은 내 안에 악이 거함을 알아야 된다. 악이 거하는 것이 뭐냐? 오른쪽 눈이 지금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정확히 말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의인이라고 말을 따지면은 바꿔 말하면 의인 된 자인데 악한 거죠. 악한 건 그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악한 것이 눈과 관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태 다시 돌아가가지고 6장 23절 말씀에서 너의 눈이 악하다 했을 때 눈이 악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둡다는 거죠. 눈이 악했다고 말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같은 구절에 너의 온 몸이 어둡다겠죠. 너의 온 몸. 너의 온 몸은 6장 6절에서 골방과 문. 이게 지금 너의 온 몸에 속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23절은 앞에 6장 22절에 대한 반대입니다. 6장 22절. 6장 22절하고 6장 23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에 그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입니다. 만약이라는 말부터 나오고 만약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의 눈이 악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23절은. 6장 22절 말씀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눈을 설명합니다. 너의 눈이죠. 거기서는 성하다 번역했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성한 것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눈과 관계해서 악하다를 썼다.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나의 눈이 나쁘다는 말이다. 내 눈이 악한 것이, 내 눈이 악했는데 이 악함에서 건져달라는 말이고, 악한 것의 반대 말이 눈이 성해야 되는데 성하지 못한 것이 악한 거예요. 예? 번역도 한다면 눈이 성해야 되는데 성하지 못한 것이 악한 것이다. 이 악함이 내 안에 거함을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모세가 하는 기도가 나온다.
6장 22절 마태, 6장 23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눈이 악하다, 눈이 나쁘다는 것에서 반대말이 이미 앞에 6장 22절에 썼다. 눈이 성하다, 너의 눈이 성하다입니다. 거기도 너의 눈이 성하다. 6장 23절 말씀에 너의 눈이 악하다, 악하다를 나쁘다 번역한 거라겠죠. 그러니까 성한 것의 반대말을 악하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너의 여기 12장 말씀에서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악함이 거하고 있다. 악함이 거하고 있으니까 표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의 반대말이 성하다. 주님의 기도에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죠.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성한 거 주세요. 그 말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성한 거 주세요. 그게 주님의 기도에서 악에서 구해달라 의미죠. 그래서 성하다 하고 악하다 말이 저기 반대 개념으로 사용해서 마태 6장 22절하고 23절 말씀에서. 자, 그렇다면 또 뭔가 문제인가 하면 성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단어의 그 명사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왔죠. 물론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11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로마서 12장 8절, 에베소 6장 8절, 5절, 골로새 3장 22절. 명사는 다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 눈이 성하다 했을 때 성하다 한 단어의 명사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번역하기를 진실한 번역했죠. 다른 데서는 뭐로 번역했습니까? 예언부 번역했죠. 찾아보시면 예언부 번역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아주 엉뚱하게 번역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세요. 예언부 번역했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눈이 성하다 할 때 성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해석하기를 예언부라는 저 단어가 성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 2절 해석하면은 풍성한 예언부를 말합니다. 풍성한 예언부가 눈이 성한 거예요. 눈이 나쁜 것은 풍성한 예언부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부로 번역해서는 안 될 단어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11장 3절에서는 그나마 이 단어와 밀접하게 번역했죠. 진실한 번역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진실한 번역했죠. 8장 2절에서는 예언부로 번역했죠. 예언부로 번역해서는 안 될 단어다. 이 단어가 결혼식 신부 지참금이라고 했죠. 결혼식 신부 지참금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을 풀면 결혼식 신부 지참금. 너의 눈이 성하다 그 말은 너의 눈이 결혼식 신부 지참금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의 눈이 결혼식 신부 지참금, 신부로서 지참해야 될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 너의 눈이 신부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결혼식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 악하다 그 말은 결혼식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신부로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는 것이 악한 것. 그랬을 때 이제 단어 자체가 결혼식 신부 지참금 그런 뜻을 가진 단어다. 성하다, 아까 연보, 진실함 그 단어를 헤쳐서 풀어보면은 결혼식 신부 지참금이란 뜻이다. 결혼식 신부 지참금이 없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다.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나에게 결혼식 신부 지참금 주세요. 정종선이에게 결혼식 내가 신랑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 신부로서 가져야 될 신부 지참금이 없습니다. 신부 지참금 주세요. 그 말이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신랑이 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서 가져야 될 지창금이 뭘까? 설명했었죠. 역대상이었죠. 그 구절을 잊으면 안 돼. 역대상 몇 절이었어? (29장 17절입니다) 역대상. 진실함.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 진실함 어떻게 번역했어요? 풍성한 연보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되다 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연보 내는 거 생각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연보, 진실함, 눈이 성하다, 악이 거하다, 세대, 악한 세대, 악이 거하다, 눈이 성하지 않다. 눈에 진실함이 없다. 진실하다 하는 그 단어, 성하다 하는 그 단어에는, 단어의 뜻을 풀면은 결혼식의 신부 지창금 그 뜻을 가지고 있다. 내용이 역대상 29장 17절이다. 거기 구절에서 역대상 29장 17절 그 구절에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 성하다, 진실함, 야고보서 1장 4절인가 말씀에서는 후하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후히. 그 단어는 진실함의 부사가 되고, 부사. 눈이 성하다 할 때는 단어가 형용사고, 명사가 지금 간절함인 거예요. 그 구절도 알아야 돼요. 후히 주신다 했을 때 그 후히라는 단어가 신부지창금. 야고보서 1장 그 4절에 5절 말씀에서 지혜를 구할 때 후 준다 했죠. 그 지혜가 일종의 신부지창금입니다. 신부지창금. 그런데 여기 이제 역대상 29장 17절은 보다 더 신부지창금이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정직한 저 단어입니다. 정직하다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진실함, 눈이 성하다 할 때 신부지창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정직하다 하는 단어를 마음 관계에서 말했죠. 무엇이 정직하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직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한 말이면 이 말은 지금 맞나요? 아마 쭉 보시면 다윗이 제 기억으로도 다윗이 지금 말하고 내용일 거예요. 다윗이. 맞아요, 다윗? 내가 다윗인 나는 정직한 마음 안에서 제가 드렸다 나와 있잖아요. 정직한 마음. 마음은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말. 정직한 마음. 마음 그랬을 때 여기 표어처럼 강하고 담대하다가 마음이 두 가지 또 난한을 포함해서 세 가지라겠죠. 정직한 마음은 뒤쪽입니다. 담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직하다 이 단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고 똑바로 갔는데 똑바로 간 목적지를 말합니다.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 간 그 목적지가 정직의 내용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베세메스입니다. 베세메스. 그래서 정직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갔다 뜻이에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다. 이게 정직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 그 말은 마음도 강한 마음이 있고 마지막에 담대한 마음이잖아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이라는 그 목적지 베세메스로 갔다 했는데 그 베세메스가 해의 집이에요. 해의 집. 해가 뭐 거기서 해는 직구 황제에 나왔기 때문에 해는 하나님이시고 보호자고.
그 뜻이에요. 근데 그 3에서 10가 공부해보세요. 3에서 6장. 배수의 매수로 갈 때 소가 나오죠. 암소입니다, 암소. 그리고 거기에 또 송아지가 나오면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립니다. 좌우로, 그 말 나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배수의 매수 똑바로 갑니다. 다음에 가가지고 태웁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그 설명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사울의 신앙도 정직하지 못했다가 정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신앙. 그래서 정직하다 하는 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는 이 장막을 말할 때도 의인, 복수로 말했을 때는 의인들을 말하고 단수로 나왔을 때는 정직한 장막이 나옵니다. 단수로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그 정직의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메스를 말하는, 그걸 생각하셔요. 벳세메스. 해의 집. 그러니까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지창금은 이 정직한 마음. 나는 신랑이신 하나님이라는 해의 집에 갈 사람이다. 그게 정직한 마음. 거기에 이제 담대함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잖아.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나는 뭐라고 말입니까? 나는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지창금이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신부로서 갖추어야 될 지창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그 말씀에 의하면은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겠죠. 떠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진실함과 깨끗함은 그리스도 관계에서 말했죠. 그리스도 관계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 보시면은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 2절 말씀에 중매가 나오죠. 중매. 바울이 중매한다 했죠. 중매하다가 했을 때 중매하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관절과 골수할 때 관절이 들어있습니다. 관절. 그러니까 중매의 신앙은 관절의 신앙입니다. 중매의 신앙은 관절의 신앙입니다. 왜 그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중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 내가 너희를 중매한다 했는데 정결한 처녀라고 했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정결하단 말 나오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가진 사람을 정결함을 가진 처녀란 말 빼버린다면 정결함이 있는 사람을 중매합니다. 다윗은 그것도 하나는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여기 정결하다, 깨끗하다, 다르게 보면 깨끗하다, 정결함, 깨끗함 가진 사람을 중매합니다. 그런데 그 11장 3절에 깨끗함이 나오죠. 찾았어요? 11장 3절에 깨끗함. 저 단어가 앞에 2절 말씀에 정결하다의 명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것은 중매하는 것하고 신부되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는가?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깨끗함 당연히 있어야 돼. 깨끗함, 정결함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매를 하는 것하고 신부가 되는 거 다르다. 그래서 앞에 말씀에서 중매할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중매한다고 했고 3절 말씀 와가지고는 그 깨끗함이 당연히 포함되고서 더하기 진실함. 이게 이제 결혼식 신부 제창금. 그런데 뱀은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끗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진실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뱀이 바울의 해석이죠. 뱀이 하와잖아요. 하와를 미혹해 했다고 했을 때 선악과 따먹어라 하는 것이 이 구조 해석하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말은 깨끗함을 진실하면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바울의 해석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다 말은 깨끗한 거 진실하면서 떠나라. 그러니까 중매도 안 되고
신부 지장금도 없게 하는 거예요. 중매도 안 하고 중매도 안 되고 신부 지장금도 없게 하기 위해서 뱀이 이거를 미혹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바울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고 말이죠. 지금도 깨끗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진실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한다. 어디에서? 마음이라겠죠. 마음이 단어 헬라어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마음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깨닫다. 동사가. 마음 깨닫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끗함에 대해서 진실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깨닫게 한 걸 썩게 만드는 썩게 말라고 부패가 썩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진실함 주세요. 눈이 악한 거죠. 성하지 못한 거. 눈이 성하지 못한 것이 악한 거다. 그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만이 이제 이것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주님을 찬미하는 이 악함으로부터 나를 성하게 하실 분이 주 당신입니다. 이게 기도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한 마태 12장 39 다시 돌아오세요. 음란하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간음하다, 간음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간음하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음란한 내용. 거기에서는 간음한 여자라 번역했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 간음한 여자들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했죠. 간음하다, 음란하다, 간음하다예요. 간음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알아라. 세계. 간음하는 것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 그 간음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벗된 것입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간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벗된 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을 때 세상을 벗된 것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되다 할 때 벗되다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필리아. 영어로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냐는 거죠. 세상과 벗되다 하니까 이것도 저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처음 신앙할 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이죠. 믿음도 없는 가운데 생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벗대다 하니까 하토도 뭐 쳐본 적도 없고 무슨 뭐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신앙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트로트니 뭐니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게 이제 세상에 벗된 거라 생각하고 그게 일종의 죄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야 돼. 세상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뭘로 나와 있습니까? 밭이 세상이라겠죠. 거기는 아예 그거 나와 있습니다. 밭이 세상이다. 했을 때 그 밭의 위치가 바깥을 지나왔습니다. 잠언 말씀 참고하면 나옵니다. 바깥, 밭, 집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야고보서 말씀의 세상은 3장 6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라 했을 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보세요. 혀가 불이라겠죠. 야고보 3장 6절. 혀, 글로사. 번역할 때 혀로 번역하기도 하고 방언 번역합니다. 방언 번역하기도 하고 혀로 번역해요. 여기서는 혀로 번역했죠. 혀가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죠. 불. 그러면서 다시 그 풀어 말합니다. 불의의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죠. 여기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 그럼 다시 야고보 3장 6절을 가지고 야고보 4장 4절을 보시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었죠. 세상과 벗된 것이 뭡니까? 불의를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불의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불이고 이게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불의가 간음인 거죠.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 간음이라. 내 안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간음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불의가 뭐냐는 거죠. 항상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불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불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의로움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안 되죠. 불의는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이 불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만몬 재물도 뭐라 말합니까? 만몬을 또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시나? 누가복음 16장 8절인가 보시면 재물이 만몬이잖아요. 헬라어로 그 재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불입니다. 불의를 만몬이라고 해. 재물이라고 그래.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 그게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라. 불의가 곧 만몬이고 재물이라. 근데 불의의 그 내용이 로마서 2장 8절입니다. 거기에서 진리의 반대 개념으로 불의가 나오죠. 로마서 2장 8절 보시면 쫓지 않는다. 진리를 쫓지 않는다 했을 쫓지 않다가 다르게 번역하면 복종하다. 복종하다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복종하지 않고 불의를 향해서 복종했다. 쫓았다. 복종했다. 불의를 향해서 복종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진리의 반대 개념으로 불의를 말한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감춰져 있지 않다. 감춰진 거 여러 가지 있었죠. 눈에 대해 주홍 같은 거 눈 갇히게 했다. 이게 감춰졌다 했고 90편 8절 말씀에는 뭐 감춰졌어요? 얼굴에 광명이 감춰졌죠. 얼굴에 광명이 감춰준 것이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곧 간음이다. 내 안에 불의가 있는 것이 간음이다. 그런데 다시 불의를 또 풀어놨습니다. 뭘로 말합니까? 불의가 있다. 불의를 다시 풀어놓는 게 뭡니까? 노와 분입니다. 노와 분이 불의 속에 있어요. 시편 90편에도 노와 분이 나옵니다. 노와 분이 또 불의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과 뭐 했다? 벗됐다? 세상에 벗됐다? 그 벗이 불이다. 내 안에 불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이다. 그 불의는 로마서 말씀에 2장 말씀에 진리를 반대한 쪽에 있었고 그 불의에는 노와 분이 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이 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은 10편 90편 7절 말씀에 세대 안에 있습니다. 노와 분이 세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간음이 그런 의미예요. 간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내용과 전혀 다르죠. 잠언 30장 20절 말씀도 간음과 관계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잠언 30장 20절. 거기에서 음녀할 때 번역된 단어입니다. 번역된 단어가 간음하다입니다.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간음한 여자의 자취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리고 간음하다 했을 때 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6장 32절은 마음이 부족한 것은 마음이 부족한 것도 간음이에요. 잠언 6장 32절 잠언 30장 20절하고 연관을 지어서 잠언 6장 32절 말씀에 간음과 관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하다. 지금 잠언 30장 20절에 그 두 단어가 그대로 잠언 6장 32절 이미 사용했습니다. 부녀가 간음하다 있잖아요. 부녀가 간음한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무지하다 번역했죠? 잠언 6장 32절에 무지하다 번역했죠? 거기에서 그 정확한 번역은 부족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부족하다. 간음한 사람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음한 거다. 마음이 부족하니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망하다가 썩게 합니다. 마음이 부족하다. 아마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 했을 담대함이 없는 것이 마음이 부족한 것이 그게 간음입니다. 간음. 히브리 13장 4절 말씀에서는 간음과 음란을 비교해서 말했죠. 음란한 것은 결혼과 관계되고 간음한 것은 심소를 더럽히는 거라 했죠.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의하면은 악한 것이 거하다. 간음이 거하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면은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마태 17장 17절입니다. 마태 17장 17절 말씀에 거기도 세대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랬죠. 마태 17장 17절입니다. 우리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오죠. 오 그랬죠. 오 오메가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오 믿음이 없고 번역된 대로 한다면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것이 거하고 있고 패역한 것이 거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앞에 마태 17장 16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제자들 속에 거하고 있고 패역함이 제자들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앞에 15절 말씀에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 걸렸어요. 간질. 달이란 단어의 동사예요. 간질하다가.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간질하다의 명사가 달입니다. 달. 그 다음에 심의가 아니라 악하다 하는 부사죠. 악한 것으로 고생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데려왔는데, 제자들 데려갔는데 고쳐지지 못했죠. 그 말을 듣고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와가지고 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과연 믿음이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이 제자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산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 산까지 올라갔죠. 이런 말이 있죠. 정병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정병산까지 올라갔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태 5장, 6장, 7장을 가르쳤죠. 그 가르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배웠어. 또 보시면은 8장 23절 전후 보시면 거기에서 거의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거기 사건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17장까지 오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다 했죠? 그런데 1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뭐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다 했어요. 그 말 나오죠? 믿음이 적다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에게 쓴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태 6장 30절, 마태 8장 26절, 마태 16장 8절, 예? 마태 14장 31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약 5번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다시 보세요.
앞에 말씀에는 세대와 관계에서 뭐라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것이 거하고 있다겠죠? 그런데 20절에 나와가지고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17장 15절 말씀의 저 내용을 귀신과 연관해서 말하죠. 그 귀신이 나옵니다. 17장 18절에 귀신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겠죠. 17장 19절에 제자들이 말하기 우리는 제자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번역이 안 됐죠. 귀신이죠. 귀신은 뭐였어요? 쫓아내지 못했다겠죠. 왜 우리는 주님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20절에서 너의 믿음이 뭐하다? 그럼 믿음이 적다고 했을 때 적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마태 17장 17절 전후의 이 관계, 이 사건 속에서 믿음과 관계에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낮은 단계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 믿음과 관계에서. 믿음이 적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7장 20절에. 마태 17장 20절.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17장 17절에 믿음이 없다입니다. 자, 믿음과 관계에서 지금 세 가지 용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는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단계를 말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곧 믿음이 없는 것이 제일 낮은 단계인가? 믿음이 적은 것이 낮은 단계인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제일 낮은 단계인가? 낮은 단계보다 말한다면 뭐가 되겠어? 처음에 지금 20절로 보면 거기에 차이가 있죠? 믿음이 적다 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높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겨자씨 같은 믿음하고 믿음이 없다 했을 때 믿음이 없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높겠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겠어요? 믿음이 없다 했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 높겠어요? 왜? 믿음이 없다고 높다고? 왜? 세대니까? 그 말 되네. 세대니까. 다른 구절 참고하실 때 믿음이 없다가 제일 높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일 낮은 단계가 뭐라고요? 믿음이 적다. 두 번째는 겨자씨 같은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 없다. 이게 신앙의 믿음 관계에서 이 말씀 안에서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단계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세대였잖아요. 그 말씀 관계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뒤에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거하고 있다. 그런데 적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적은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 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적다 하는 내용하고 믿음이 적다 할 때 그 내용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했을 때 그 내용을 비교해 생각했을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믿음이 적은 것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까 소개한 여러 구절에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 이렇게 해 오셨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 적다라 했을 때 사용된 성경 구절을 이제 살펴보면은 내용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마치 믿음이 적은 것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뭔지를 알면은 믿음이 적다 했을 때 믿음이 적은 내용도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겨자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겨자씨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겨자씨는 마태 12장 31절 13장 31절 마태 13장 31절
비유를 그랬죠. 천국을 말했죠. 천국은 뭐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 같다 했죠.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은 겨자씨 같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겨자씨라고 했을 때 겨자씨 하나 그랬죠. 한 알. 겨자가 있고 한 알 번역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영접했다겠죠. 갖다 번역한 영접하다입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 그랬을 때 겨자씨가 아니라 하나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를 영접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이라겠죠. 환난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죠. 아기로 낳아진 신앙.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아기로 낳아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태는 밭에다가 심었다겠죠. 뿌렸다겠죠. 밭에다 뿌렸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의하면은 누가는 뭐라고 누가면은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8절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겨자씨 누가복음 12장 28절. 아니네. 잘못 말했네. 어디 나왔을까? 13장 19절. 마태하고 누가가 쓴 거 약간 다른데,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 거기도 마태와 똑같이 겨자씨 같다 사람이 영접했다겠죠. 그리고서 자기 뭐라겠어요? 체전이라겠죠. 십자가가 있는 동산이었지. 그래서 이제 체전이 동산입니다. 번역하면은 동산에다가 던졌다 표현했고 겨자씨를 동산에 던졌다 한 것이고, 마태는 13장 말씀에서 자기의 밭이 있는데 그 밭에다가 뿌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마태하고 누가가 겨자씨를 말했을 때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아기로 낳아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아기로 낳아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겨자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마태 13장 31절에 의하면은 겨자씨는 자라야 된다겠죠. 마태 13장 32절 말씀에 자랐다겠죠. 겨자씨는 자라야 되고, 그 다음 자란 다음에 나무가 되었다겠죠. 자란 다음에 나무가 되었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좀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자라는 단어하고 겨자씨 할 때 그 씨라는 단어, 겨자씨 할 때 그 씨로 번역된 저 단어, 알맹이, 곡식 이렇게 번역됩니다. 겨자의 알맹이, 겨자의 알, 곡식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자씨 번역하든 겨자의 알맹이 번역하든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랬을 때 왜 이 표현을 썼을까? 물론 이제 제가 지식적으로 겨자씨를 잘 모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생각한 것인데, 그랬을 때 겨자라는 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저기 먹을 때인가
겨자 들어가는 거. 응? 회 먹을 때, 그렇죠. 영어에도 영어 저 단어가 이제 그 겨자와 관계 단어다. 회 먹을 때, 회를 찍어서 먹을 때 그 겨자가 들어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겨자라는 단어가 찌르다예요. 단어의 뜻이. 찌르다, 괴롭히다. 정신적 고통을 주다, 아프게 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겨자라는 단어가. 그리고 씨라고 했을 때, 씨라는 단어가 중요한. 겨자는 뭐 한다고요? 찌르다, 아프게 하다, 그 말이죠. 찌르다, 아프게 하다예요. 그 찌르다, 아프게 하다 했는데, 그 겨자인데, 앞에 씨, 겨자 씨 할 때, 씨로 번역된 저 단어가, 사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단어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스칼릿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C 할 때 저 단어 속에. 스칼릿인데, 그 스칼릿이라는 영어 단어의 해석이 주홍입니다. 주홍. 그게 스칼릿이나 영어 단어의 해석이 주홍색.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그 스칼릿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죄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주홍색. 그런데 그 사전에 주홍색으로 물들여 있다는 거예요. 주홍색으로 물들여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씨가 주홍색으로 물들여져 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사야 1장 18절 생각하셔야 돼. 거기에 주홍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진홍이 있죠. 진홍입니다. 진홍으로 물들여 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 그쪽에서는 스칼릿 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칼릿이 아니라 크림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거기 이사야 1장 18절에는 그 진홍을 크림슨 썼어요. 크림슨. 그 크림슨이라는 영어 단어가 진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겨자 씨 할 때 씨가 진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 생각하세요. 진홍 같은 죄를 말해요. 진홍 같은 죄가 씨 할 때 씨의 내용이에요. 씨의 내용. 겨자는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찌르다, 뭐 아프게 하였죠. 뭐가 그렇다고 말입니까? 뭐가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진홍 같은 죄입니다. 진홍 같은 죄가 찌르고 아프게 하다. 이게 겨자 씨의 내용이에요. 응? 사람이 마태 13장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람이 겨자 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겨자 씨가 진홍 같은 죄가 계속 찌르고 아프게 했어. 근데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었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마태 17장 20장 말씀에는 겨자 씨를 하지 않고 뭐로 말합니까? 겨자 씨 같은 뭐라고 했어요? 겨자 씨 같은 뭐예요? 믿음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겨자 씨는 그냥 믿음이 안 나와 있고, 겨자 씨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믿음이란 말 썼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겨자 씨가 이게 진홍 같다 말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나와요. 진홍같이 붉다 할 때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말해. 그러면 겨자 씨 같은 믿음은 뭐겠어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뭐가 됐다? 그걸 말합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었다를 믿는다. 이게 겨자 씨 같은 믿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되었다를 믿는 것이 겨자 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겨자 씨 할 때 씨라는 단어가 연구하는 단어가 진홍 같다. 여기서 콩코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9장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관계된 구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거기 19절 말씀에 붉은 양털 그랬죠.
붉은 양털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 붉은 양털 찾았어요? 저 단어입니다. 붓다 저 단어가 이사 1장 18절 진홍이랍니다. 그리고 양털은 이사 1장 18절 말씀에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되었다입니다. 양털같이 되었다. 양털은 뭐가 양털이라고 그랬어요? 양털 깨끗게 하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게 되었다.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면은 믿음이 적은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게 되었다를 아직은 못 믿고 있는 거죠. 그 전의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과 다르다.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할 때 씨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에 밀할 때 밀 단어가 다른 데서 알곡입니다. 알곡. 그리고 한 알이 겨자씨 할 때 씨죠. 알곡에 소속되어 있는 씨입니다. 알곡에 소속되어 있는 씨.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거기서 이제 땅 안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겠죠. 그 뭐가 죽는단 말입니까? 뭐가 죽어야 됩니까? 알곡이 죽어야 됩니까? 겨자 씨 할 때 씨가 죽어야 됩니까?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홍 같은 죄, 진홍, 주홍이 아니고 진홍 같은 죄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홍 같은 죄가 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를 미랄이 떨어 죽는단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정리하신 거죠. 당신 자신이. 예? 진홍같이 붉은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죽어야만 뭐가 됩니까? 양털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죠. 다시 고전 15장에서는 이 진홍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라겠는가 하면은 고전 15장 보세요. 고전 15장 37절 보세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알갱이 번역했죠. 여기. 알갱이 할 때 갱이로 번역한 단어죠. 찾았어요? 고전 15장 37절 말씀에 정확한 번역은 귀임노수라겠죠? 알로 번역된 단어가 귀임노수죠? 계시록 3장 17절 벌거벗었다. 알이 벌거벗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벌거벗은 씨라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씨예요. 진홍 같은 죄는 뭐라 그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진홍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 말입니까?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진홍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씨, 진홍 같다. 제가 진홍을 설명하실 이사 1장 18절을 설명할 때 그 진홍과 관계된 구절이 에가서 4장 5절이었습니다. 에가서 4장 5절. 그 진홍 같은 죄가 에가서 4장 5절에 의하면은 걸음더미를 안고 있는 거죠. 걸음더미를 안고 있는 것이 진홍같이 붉은 죄에 속합니다. 물론 잠언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잠언 말씀에도.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썼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게 된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겨자씨를 영접해서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표현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게 된 것을 믿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겨자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 에가서 4장 5절 적어놔야 됩니다. 겨자씨 할 때 씨라는 단어가 에가서 4장 5절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주홍이 아니라 뭐라 하겠어요? 진홍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크림슨이라고 했죠. 스칼렛이 아니라 크림슨으로 바꿔야 됩니다.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 헬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칼렛 써가지고 스칼렛 주홍에 물들여져 있다.
주홍의 색깔로 물들여지게 만드는 어떤 식물이에요, 식물. 그런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안 나와. 영어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또 분석해 보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 테르미스라고. 테르미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지벌레가 뭔지 모르겠는데, 연지벌레의 암컷을 말려서 만든 적색 염료 혹은 떡갈나무는 단어 뜻이 있고, 더하기 딸기, 베리, 이 합성어. 근데 그 합성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물들이다, 그 단어가 물들이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홍으로 물들였다고 그 사전 나와 있지만은 진홍으로 물들였다. 그래서 게다가 시할 때 시는 진홍과 같이 붉은 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진홍과 같이 붉은 재 때문에 진홍과 같이 붉은 재가 괴롭히니까 그 말. 시가 겨자가 괴롭히다. 진홍과 같이 붉은 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믿음이 생겼어. 진홍과 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믿음이 없다 했을 때 저 믿음이 없는 것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없다. 전에 몰랐을 때는 믿음이 없는 자하고 믿는 자가 서로 멍에를 매지 말, 그 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랬을 때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는 건 나고. 부모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싶어. 나는 다 나가.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돼. 곧바로 적용을 시키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면 아직도 역겨워. 믿음이 없다, 그 말 할 때.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고 난 다니고 하니까 그것을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분이 정해가지고 멍을 씌우지 마라 하니까 그래서 막 거기 빠지면은 부모도 연락도 않고 막 믿음이 없다를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50장을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고 잘 정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한 말인가 보세요. 어디서 누구한테 한 말인가. 믿음이 없다 했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죠. 거기 나오죠. 아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 없다의 반대말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의 반대말이 아피스토스. 그래서 이 아가 이제 부정이란 말이죠. 헬라어는. 부정 더하기 피스토스의 합성어가 아피스토스고, 부정이 떼버린 것이 피스토스입니다. 믿는다. 자,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에게. 어디서 말했냐 보세요. 어디서 도마에게 말했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배경을 봐야 됩니다. 20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날이라겠죠. 이 날. 이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저입니다. 저 날을 향해서, 저녁이란 말은 늦다는 말. 저 날을 향해서 늦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늦어지고 있다. 저 날을 향해서입니다. 저 날을 향해서, 저녁이라는 단어 속에는 늦다. 저 날을 향해서 늦어지고 있다 했을 때, 저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5절을 참고해야 돼요. 광명이 다스렸을 때 다스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 날이란 말은 의의 신앙이 왔어요. 빛을 낮이라는 신앙이 왔어요. 빛을 낮이라는 신앙이 온 다음에 이제 광명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광명의 신앙. 그 광명이 시편 90편 말씀에 어디 나왔어요? 얼굴의 광명.
얼굴의 광명이라고 했죠. 빛으로 번역했죠. 광명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신앙이 온 사람이 이제 얼굴의 광명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 말의 의미는 아직 얼굴의 광명의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 말. 의는 왔지만 의의 신앙 왔지만 얼굴의 광명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는 상태를 20장 19절 말씀에서 저 나를 향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리고 이제 문 닫았단 말 나오죠. 그리고 해서 유대인들 모였다고 했어요. 문 닫은 이유가 주님께서 문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가지고 문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아버렸어요. 아직 두려움이 정리 안 된 거죠. 두려움을 정리 안 된 상황입니다. 거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20장 24절 말씀에 도마는 그때 없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이제 말합니다. 20장 25절이죠. 손가락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손가락을 주님의 손들 안에 주님의 손들 안에 못자국이 있는데 주님의 손들 안에 못자국 안으로 내가 던져야 된다. 넣는다가 던지다. 도마가 손가락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는 도마의 뭐라고 했어요? 도마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나오고 손 이야기 한 겁니다. 도마가 손가락과 손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 손가락은 어디에다가 주님의 손들 안에 뭐가 있는데 못들의 자국이 있는데 그 못들의 자국 안으로 던져 넣고 내 손이 단수입니다.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은 주님의 옆구리에 던져 넣어야만이 믿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마가. 그러니까 20절 26절 말씀에 다시 오죠. 주님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그 말은 이 제자들의 신앙은 바깥의 신앙에 온 사람이죠. 나 안의 신앙에 온 의인들입니다. 이 아니야 단어가 바깥의 단어와 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신앙이 나난인데 이미 의인들이 된 신앙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문 닫았죠. 가운데 서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주께서 들으시고 20장 27절 말씀에서 너의 손가락을 내밀다 패로 가지고 와라. 나의 손들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너의 손을 가지고 와서 나의 옆구리에 던져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겠죠.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주님의 손들, 주님의 옆구리를 알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손들이 뭘 말하는지, 또 손들 안에는 못이 복수입니다. 못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손들 안에 못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또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이 옆구리에 던져내야 되는데 주님의 옆구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도마는 그걸 이제 알고서 옆구리에 넣고 그 다음에 손들의 못자국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말은 주님의 옆구리에 대해서 손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던져 넣지 못한 거예요. 줄여 말하면 주님의 손들에 대해서 주님의 옆구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다고 말이고, 믿음이 있는 것은 주님의 손들에 대해서 주님의 옆구리에 대해서 알고서 자기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손들하고 옆구리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손가락 이야기도 하지 않고 손 이야기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도마는 손가락을 가지고 오고 손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도마가 반대로 손가락하고 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말이 안 나왔겠죠. 도마가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주께서 설명한 거잖아. 그러면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 뭔지 믿음이 없는 것이 뭔지를 딱 판가를 맺을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도마와 관계된 이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손들은 어떤 손이고 주님의 옆구리는 뭔가를 살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도마가 말한 손가락, 자신의 손가락은 뭐고 자신의 손이 뭔지,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도마는 자기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알고서 문제가 있는 이 손가락은 주님의 손들에 가야 되고, 문제가 있는 내 손은 주님의 옆구리에 가야만 믿겠다 한 거잖아. 자기가 자신이, 도마 자신이 이걸 안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 그래서 도마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도마가 도마 복음서 썼다고. 도마 복음서. 아마 제 기억으로 인도에인가 가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도마 복음서 썼는데 제가 안 보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잘 썼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도마는 자기 손가락 이야기를 꺼내고 손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손가락과 손 이야기를 좀 살펴야 됩니다. 시편 144편 1절. 시편 144편 1절 말씀이 손가락과 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손가락이 뭐고 손이 뭔지를, 손가락이 하는 일은 뭐고 손이 하는 일이 뭔지를 말씀해 준 구절이에요. 시편 144편 1절에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의 시라겠죠. 여호와를 찬송한다, 축복하다.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다 번역단어가 축복하다. 내 손이 나오죠. 자, 다윗의 손은 곧 도마의 손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손가락이 하는 일이 뭐다? 문자적으로 손과 손가락이 아니에요. 손 그러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힘, 방법, 그 다음에 방향 의미가 강하다 봐요. 손 그러면 방향. 그러니까 다윗이 내 손이 방향이잖아요. 방향은 번역된 다음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관계된 것이 싸움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손이 싸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 말이죠. 싸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은 옆구리 가야 된다 그 말, 넣어봐야 된다 그 말이고, 손가락은 친다고 했잖아. 손가락은 치는 거요. 그러니까 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 도마는 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은 주님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치다라는 말 앞에서 이제 싸운다.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대 혹은 뭐 적의를 품다. 반대하는 의견의 대립, 혹은 반대하는 자를 만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을 만나다, 반대하는 의견의 대립,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용은 손과 관계에서 내용은 55편 18절 전쟁이라고 번역했죠. 전쟁. 55편 18절, 이 책은 19절 전쟁 번역했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평화 안에서 뭐하다? 구속하다. 구속에 대한 것. 손은 구속을 알고 싶습니다. 싸워서 구속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손에 대한 내용이 21절에 55편 21절
18절, 19절이고 21절이라 적어놨는데 제가 적기를 여기 22절이네요. 마음에 뭐라 했어요? 전쟁. 마음에 대한 겁니다. 싸움이.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전쟁 나오죠? 전쟁. 싸우다. 싸우는 거 가르쳐 주세요 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은 싸우는 거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럼 마음과 싸우다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한 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오기 위해서 싸우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나 잘 모르겠다 그 말이지. 그게 도마의 손이라. 68편 30절로 68편 30절. 마음과 싸우다. 마음과 싸워서 구속을 알다. 거기에 싸우는 것을 가르쳐 달라. 여기서는 반대하는 의견의 대립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하는 거겠죠. 68편 31절에서는 즐기는 전쟁이었죠. 즐기는 전쟁 그랬죠. 그러니까 68편 31절에 의하면은 전쟁한다 단어가 시편 144편 1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싸우게 하다 번역했죠. 반대한다 했죠. 단어 속에 반대한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처럼 그것이 이제 전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 마음과 관계된 거였고 마음과 관계에 싸우고 있다 했을 때 그 마음과 관계된 싸움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관계된 부분이지만 68편 31절 해석하면은 그 반대하는 것이 뭘 반대하는가 하면은 즐기는 것에 대해서 즐기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즐기는 내용이 있는데 그 즐기는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쟁을 즐긴다고 했잖아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은 흩어졌다고 했죠. 68편 31절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단어 자체에 반대한다고 의미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반대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관계된 것이었고 거기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다. 그 말이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데 도마의 손이 마음과 싸우기를 원하지만은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손이니까 이 손은 당시 옆구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다. 그러면 즐긴다고 했을 때 즐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시편 1편 2절입니다. 즐긴다. 여호와 율법을 뭐 하는 거였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이고 그 다음에 또 107편 30절이죠. 뭐가 나왔습니다? 소원의 항구가 나왔죠? 그때 소원 그 단어입니다.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할 때 소원도 즐기다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구에 도달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 도마의 손이라.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첫 번째로 손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손가락이라고 했잖아요.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 단어 자체는 붙잡고 있다입니다. 뭔가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는데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시편 144편 1절 말씀에 체계하다 번듯해 저 단어가 전쟁이다. 전쟁. 다른 데서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 붙잡고 있지 않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손가락이 전쟁에 대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 손가락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주님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 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붙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은 누구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내용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전쟁이나 단어에 동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우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전쟁은 누아의 신앙을, 나팔소리, 누아와 연관됩니다. 누아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 누아의 신앙을 도마의 손가락을 붙잡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 안으로 내가 넣어야만이, 던져야만이 밀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정리하면은 손은 방향과 관계, 방향. 어떤 방향이냐? 마음에서 마음의 싸움과 관계된 것을 가르쳐 달라. 그 마음의 싸움은 기뻐한 것에 반대하는 것과 싸움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었고, 손가락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붙잡고 있다는 말인데, 정작 붙잡아야 될 것은 전쟁을 붙잡아야 된다. 그 전쟁을 붙잡다 했을 때, 전쟁을 붙잡다는 전쟁은 나팔소리에 연관, 나팔소리. 민수기에서 10장 9절에 나팔소리에 연관되는데, 그 나팔소리가 누아입니다. 누아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직 누아의 신앙을 도마가 붙잡고 있지는 못했어요. 도마 손가락이. 그래서 주님의 손들 안에 있는 못들의 자국 안으로 내가 내 손가락을 던져야만이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씀 받아가지고 내 손들하고 내 옆구리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마의 손가락과 손 이야기는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손들이 뭐냐는 거죠. 111편 7절입니다. 주님의 손들이 가리킨 신앙적 내용입니다. 주님의 손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신앙적으로 시편 111편 7절입니다. 그분의 손들이라겠죠. 여호와의 손들, 주님의 손들에는 행사가 있다. 진리와 공평입니다. 진리와 공평이 주님의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들을 믿는다 하는 것은 진리와 공평을 믿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은 진리와 공평을 믿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손들은 진리와 공평을 말합니다. 행사라는 저 단어의 동사는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111편 7절에 앞에 6절 말씀에서 주님의 만드심은 코와 복수의 날개심이 높이 올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손들이에요. 손들이 복수 나와 있습니다. 옆구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했을 때는 옆구리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서 물과 피와 연관을 말씀했죠. 그런데 물과 피는 옆구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참고하면은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은,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공평입니다. 피는 이제 죄를 용서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옆구리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옆구리와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옆구리가 이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1장 옆구리. 왜 당신의 옆구리를 믿으라 하느냐? 왜 주님의 손들을 믿으라 하느냐? 손들은 진리와 공평이었고, 옆구리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에스겔서 41장 5절 골방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골방 번역된 저 단어가 옆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골방 번역했죠. 갈비뼈, 옆에, 잎사귀 등등 많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에스겔 41장 5절 말씀의 골방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이 에스겔 41장 5절 말씀에 골방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이게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에스겔 41장 5절이에요. 집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둘러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에스겔 41장 5절에
삼면할 때 삼이란 번역된 저 단어가 둘러싸다. 둘러싸고 둘러싸고 둘러싸다. 둘러싼 신앙은 시편 89편 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구리가 뭐라고요? 골방이라겠죠. 골방과 옆구리가 같다고 봐야 됩니다. 당신의 옆구리는 에스겔 41장 5절 말씀으로 골방입니다. 도마의 손, 도마의 방향은 마음의 전쟁에서 기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간다. 옆구리에 들어가다. 근데 그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 관계에 신앙이 나옵니다. 거기에. 에스겔 41장 5절 다시 보시면 광입니다. 광.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옆구리는 광을 말합니다. 광. 광이 뭐예요? 누워보십니다. 장소가 넓어져서 다투지 않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마음을 넓혀라. 창세기 26장 22절 동사가 시편 119편 32절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장막의 터를 넓혀라. 넓혀진 걸 말. 그러니까 주님의 옆구리는 넓혀진 신앙을 말. 주님의 옆구리 넓혀진 신앙. 그래서 도마의 손은 주님의 넓혀진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골방과 옆구리가 관련되어 있다.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골방 번역된 저 단어다. 골방 번역되었지만 거기에 갈비뼈도 들어있고 단어가 잎사귀도 들어있고 또 사이드란 영어 다 들어있으니까 사이드가 또 옆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 번역도 보세요. 킹 제임스 번역 요한복음 20장 27절 영어 번역 옆구리가 뭐로 번역되었어요? 영어로 사이드잖아요. 사이드 찾았어요? 옆구리가 사이드라 영어로 사이드. 그런데 히브리어로 에스겔 41장 5절 말씀에 저 골방 번역된 저 단어에도 사이드가 들어있죠. 그 영어 번역에 또 사이드 나오죠? 사이드에 있는 방. 그래서 골방이라는 저 단어가 주님이 옆구리에 해당되고 그 골방은 세 번에 걸쳐서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넓히다 하는 단어 관계에 사용되었다. 이게 이제 옆구리의 신앙적 의미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물과 피었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석이 남았습니까? 못에 대한 해석이 남았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못 드립니다. 우리가 못을 말할 때도 못들 할 때 못들 자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을 박으셨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연 못을 박으셨는지 안 박으셨는지 그것은 몰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서는 십자가를 안 믿어.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다 생각하잖아. 여호와 증인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달리셨다. 일자로. 그게 역사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데 기독 정통에서 이제 십자가를 말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과연 십자가,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할 때 이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 못과 관계된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 십자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못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성경 말씀에서 못과 관계에서 못이 몇 개라고 나와? 3개의 못으로 3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못이라고 했을 때 이 못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상징적 뜻을 봐야 돼.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그 구절이 여러분이 같이 찾아보라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41장 7절, 역대상 22장 3절, 전도서 12장 11장 이 구절이 못이 뭘 가리키는지를 말씀해 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못 자국할 때 자국이 여기서 자국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 자국이 이렇게 번역 안 됩니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6장 17절, 빌립보 3장 17절,
사도행전 7장 43절 그런 걸 참고하면 자국으로 번역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는 본, 표상 그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국으로 번역된 단어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자국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25장 40절. 출애굽기 25장 40절 가시면은 거기에서 번역을 식양 번역이에요. 식양. 그 단어가 못자국 할 때 자국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자국이라고 했을 때 그 자국이 뭘 가리키는지를 출애굽기 25장 40절 통해서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노와 분이 나왔기 때문에 노와 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하지 못한 다른 구절들을 다음 주에도 오늘 주로 끝날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길어져 가지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이 또 해석이 안 됐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다가 다 못했고 폐역하다 했었잖아. 폐역하다 그 단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폐역하다 하는 그 단어에 관계해서 이제 정직의 신앙이 나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폐역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어쨌든 세대 안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90편 1절 말씀이 90편 전체의 내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세대와 세대 안에서의 기도다. 세대 안에 있으면서 피난자신 주에 대한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세대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하고 17장 17절 말씀이 세대의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의 의미들을 다시 잘 곱씹어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악에서 구해달라 했을 때 그 악이 뭔지 설명했잖아요. 악에 대한 것 설명했기 때문에 잘 집에 가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신 분들은 반복해서 복습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주에 설명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습해 온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